소감 한마디. 아, 소감 한마디? 아니, 선생님을 접대요. 그래? 신입생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느낌보다는 드디어 돈 벌어 본다. 오늘 이렇게 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20대 초에 청주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고향에서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이제 총각이었죠.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들 또래로 이렇게 저를 친구 삼아 주었습니다. 여자 그때 이제 이 또래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제일 많았어요. 여자 친구들이 한 10명 되는 것 같고 남자 친구들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때 그 당시 직업군인이어서 저 혼자 거기 있었습니다. 기를 피지 못하고 얼마나 드센지 착하면서 드센. 여기 아까 직업 때문에 못 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를 못 펴서 같이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같이 토요일, 주일 항상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제가 그때 차가 있었으니까 충남대 그 오뎅 트럭에도 가서 종종 같이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충남대에 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됐던 친구들이지만 지금 30년 정도 된 친구들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참 든든하고 지금도 한국 갈 때마다 매년 우리 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이 엑시터 민트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의 그 울타리 안에 모이게 됐는데 여러분도 저희와 같이 이 우정을 30년, 40년, 50년 쭉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여성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마지막 날 밤에 모여서 10명이 같이 의자를 빙그렇게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보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도 첫 그 스타트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기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나가고 오늘 우리 노세현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막 눈물이 이렇게 터지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눈물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메마른 땅에 눈물이 떨어질 때 그 갈라졌던 땅에는 다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결과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애통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나의 영혼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애통할 때 그곳에 위로가 있고 새 생명이 갈라진 땅에 새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인자매가 아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례를 받은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관광 중에 문득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예인자매에게 세례를 주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았죠. 원래는 오늘 세례를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세례 교육을 이제 마치고 본인도 좋다고 합니다. 비도 약간 부슬부슬 내리는 이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그 당시 빌립보에서 그
옷장사가 자주색으로 물들인 어떤 그런 좀 품질 좋은 옷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유럽에서, 이제 그쪽은 유럽 지역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 그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이제 그곳이었거든요. 아시아로서의 부름 받고 글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인의 그 초청, 환상 속에서 그것을 받고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이었어요. 아주 역사적인 곳에서 우리 예인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 날짜도 좋아요. 2월 22일 12시. 네.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카메라에. 구원파들이 와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요. 나 2월 22일 날 받았다. 12시에. 어디서? 빌립보 루디아 세례터. 네. 하나님 여러모로 많은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신년송에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이날만큼은 제가 3박 4일 동안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서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죠.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또 제 나름의 설교화해서 우리 민특교회 컨텍스트 속에서 필요한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경주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요. 말씀 여기 나오나요 지금? 제가 한번 띄워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날 집회 시간이었는데 경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경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주에는 룰이 있어요. 그냥 달리는 것이 경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룰 하에서 우리가 뛰어나갑니다. 어떤 룰들이 있을까요? 목표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찬양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할 때 그 표대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뭘 보길래 저렇게 깜짝 놀라나? 했더니 저를 보면서 자기 얼굴이 당신 얼굴을 자꾸 닮아간대요. 길어진대 얼굴이. 내가 그렇게 길었나? 가만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동글동글했는데 저랑 같이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굴이 닮아지나? 가만 보니까 닮았네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경주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경주 속에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경주를 잘 뛰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의 이제 예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기는 마라톤을 볼 때 최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마라톤 선수들이 막 달리다가 중간에 그 힘들 때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그 테이블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물을 탁 낚아채고 마시고 시원하게 확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2개의 컵을 다 들고 달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 인생에는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난 것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난 것인데 당시 군인이었으니까 제가 저에게는 무거운 것이 군화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신고 뛰면은 많이 못 뛰어요. 물론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군인으로 살면 제가 그때 22살, 3살 요맘때 같이 있었는데 저는 군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왜 웃습니까? 운동도 제가 열심히 하고 푸시업도 하고 해서 배에 왕자도 있을 때고 딱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녔거든요. 멋있게 오토바이를 딱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군복 잘 어울립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안정적인 삶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건데 저는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막 신이 나고 내 피가 돌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내가 헌신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가슴 뛰는 마음은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새로운 길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콜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었죠. 유럽집에 이번에 가니까 식사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음식판을 들고 이제 앉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독일에 계신 브라운 슈바이기라는 곳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브라운 슈바이게 박보검이다. 또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목회하는 분은 나는 이병헌이다. 비엔나 이병헌이다. 제 속으로 놀고들 있네. 근데 참을 수 없었어. 나는 엑시터의 소지섭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 테이블이 그냥. 진짜 지구가 돈다고 다 돌았나? 야, 그런데 한 사모님이 가만히 밥을 먹다가 박보검 이정재구나. 이정재래. 오스트리아 비인데 이정재. 박보검 이정재는 내가 모르겠는데 소지섭은 조금 닮은 것 같다. 그나마 소지섭이 제일 닮았다 그런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제일 많이 은혜 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군인의 옷은 벗었지만 소지섭, 엑시터 소지섭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또 기쁨으로 가슴 뛰는 목회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무거운 것을 갖고 가려고 할 때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일부러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거룩한 가지치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쳐 주시는 거예요. 더 남은 가지 올곧게 잘
그 표대를 향해서 잘 살아가라고 불필요한 것들을 일부러 잘라주십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좌절이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의 삶에 유혹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한 방 맞고 뛸까?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뛰다가 샛길이 있어요. 지름길. 그럴 때 그리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생의 경주를 향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 아무리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선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참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훈련. 운동선수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얽매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으면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얽매이기 쉬운 그런 약점들이 있죠. 쉽게 빠져버리는 약점들. 저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을 것이고 다 다른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에 얽매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 나를 끌어당기는 것, 또 나를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 등수 안에 들어가면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주에도 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은 조금 다른 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주를 하는데 이 땅의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린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어떤 상을 주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어떠한 즐거움으로 상을 주실까?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잘 없어요. 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위로를 주실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보너스일 뿐이지 저는 절대적인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께서 좀 아쉬운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이제 교계가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평생을 참 좋은 설교가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를 해오셨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욕심을 내면서 그가 했던 모든 설교와 삶이 이렇게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 깎아져 내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바라보고 달렸더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 주실 상을 내가 간구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영혼의 상급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 땅에서 뭐로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니까 저는 좋은 설교자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전하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몇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이 통로를 통하여서 그런 설교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상급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예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주 얘기를 하셨어요. 계주. 우리의 그 달리기가 때로는 계주 달리기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인데
자, 처음에 뛰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 투입시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마지막에 뛰는 사람은요? 끝내주는 사람들. 중간에 뛰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뛸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무나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계주의 하이라이트는 보통 언제예요? 마지막에. 그죠? 꼴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에 그냥 쫙 나가면서 그 사람들 다 제끼고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 환희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 싶으면 그 마지막 그 계주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계주에는 누구나 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중간에 있을지라도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달려줘야 앞에 사람도 의미가 있고 뒤에 사람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기 이제 강원도 어디로 목회를 가셨는데 자기가 목회를 참 잘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젊을 때 사람들이 부흥을 합니다. 청년들이 축구 선수가 될 정도로 11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되게 목회 그 사명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약간 기곤만장해질 뻔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목사님 이전에 계시던 전임 목사님과 또 그 전임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아주 깜짝 놀라고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앞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내가 경험을 하는구나.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전보다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부분은 아마도 저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들이 쌓아놓으신 눈물의 그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이 다음에 저를 이어서 또 이 교회를 이어서 목회하실 분이 언젠가는 생기실 텐데 그분이 잘하신다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또 서포트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갈 때 그 계주는 승리하는 계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꽉 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승리하는 경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